할렐루야. 9월 2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자격이 없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 나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기도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류차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이는 바로 여기서 유대인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죄로 인한 그 타락, 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속성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미 언약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방인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자, 그 유대인, 이미 그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교만한 고질적인 그 죄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2절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네들 이제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서 특권을 주지 않고 그 죄의 무게에 따라 심판하시니까, 이방인 유대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죄를 참으시는 이유가 너희가 회개하기 바라서 하나님 참으시는 것이다. 그 참으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자하게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긍휼이나 구할 수 없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그 이신칭이라는 교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반복하는 죄에 머물러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바울의 말을 적용하면 궁극적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고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돌이키기 어렵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완고함은 우리 영적 삶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 바닥으로 끌고 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 아픔을 허락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완고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강팍함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그때는 엎어져서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면서 점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으면 그때는 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임재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완고한 심령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그런데 참고 그 삶의 모습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요. 물론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행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을 이루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편적인 의인으로 살지만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큼 그런 선함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주님, 그 천국을,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건데, 바로 선행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삶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선행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여 쫓아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남을 구제하고 그것도 선행이지만,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 가장 선한 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에 또 유대인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쫓는 이가 많았던 것이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8절에서 이야기한 거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평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피스가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마음에 샬롬, 평강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강이 있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요 거기에 그 주님의 평강이 없고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걸 분노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악인인데 분명히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미 그들의 마지막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란 구원은, 그 샬롬이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결국 뭐냐면, 결국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외모를 절대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 그 고백, 그 결단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노예와 자유인 상관없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어요. 공평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누가 선행과 진리와 영광과 존귀를 쫓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실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불의를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쫓고 있으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 그 샬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교만하며 남을 판단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 진리를 세우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천국 영생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나 그 선함의 그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주님을 쫓아가며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